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이렇게 계속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친구들 너무 반갑고요. 오늘 또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기 원하는데요. 윤우 반가워요. 다른 친구들도 예배 드리면 아래 댓글 남겨주세요. 예배로의 부름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송가 208장 하나님께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사도신경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나눠 봅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한 기도를 같이 드릴게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몸을 주님의 성전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 살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니 우리가 우리 몸을 잘 돌보게 하시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그들 안에 하나님을 잘 모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언제나 우리가 잘 돌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이 시간 하나님께 같이 예물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감사해서 다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내어 놓읍시다. 말씀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에서 19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에서 19절 말씀, 신약 성경 73에서 74쪽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책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자리를 뒤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의 뜰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에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하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을 떠났습니다. 친구들, 오늘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해요.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그에 앞서서 친구들, 다이너마이트라는 것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다이너마이트 아시나요? 버튼 누르면 퐁 하고 터지는 그 폭탄 있잖아요. 다이너마이트. 우리 친구들 다이너마이트 알고 계신가요? 친구들, 다이너마이트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왜 만들어졌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다이너마이트가 처음에 왜 쓰였냐면 동굴이나 터널을 만들 때 더 손쉽게 만들려고 폭탄을 설치해 놓고 멀리서 버튼을 눌러서 터트린 다음에 하려는 공사를 좀 더 손쉽게 안전하게 하려고 다이너마이트가 개발이 되었어요. 다이너마이트는 원래 좋은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힘들게 공사하다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멀리서 바위나 아니면 깊은 터널, 굴을 팔 때 이 폭탄을 사용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서 다이너마이트는 본래의 목적에서 맞지 않게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이는 데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사람과 사람이,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할 때 이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적군을 죽이려고 사람들은 이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폭탄이 파괴력이 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어요. 다이너마이트가 처음 나오기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아픔을 겪게 됐어요. 다이너마이트는 원래 좋은 목적에서 개발이 됐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지 않고 사람들을 죽이고 아프게 하는 악한 용도로 쓰이기 시작했답니다. 본래의 선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악하게 쓰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친구들, 오늘 하나님 말씀에도 보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잘못되게 사용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친구들, 성전이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곳이죠, 친구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성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는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 양, 비둘기와 같은 동물을 파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동전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친구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
동물들이 왜 있고 동전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왜 있었을까요? 원래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에 소, 양, 비둘기와 같은 짐승을 파는 사람이 있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이 있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거든요, 친구들. 동물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때로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옛날에는 하나님께 동물을 바쳤거든요, 친구들. 그런데 하나님께 동물을 바칠 때에는 동물에 흠이 없었어야 돼요, 친구들. 그래서 성전 멀리서부터 짐승을 데리고 오는 사람은 짐승이 오는 그 과정에서 몸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그 짐승을 제물로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성전에서는 소, 양, 비둘기와 같은 동물을 팔았답니다. 좋은 목적에서 처음에는 시작이 된 거죠. 멀리서부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져오다가 그 제물이 상처가 나고 흠이 생기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토대로 봤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려고 성전에서는 짐승, 동물을 팔았어요. 원래는 좋은 목적에서 시작이 됐어요. 돈을 바꾸어 주는 것도 친구들 원래는 좋은 목적에서 시작이 됐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오면 이제 성전세를 냈거든요, 친구들. 근데 당시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성전세는 유대인의 화폐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려야 됐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유대 땅은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원래 크게 사용되는 돈이 화폐가 로마 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낼 때는 유대인의 돈으로 바꾸어서 화폐로 바꾸어서 성전세를 내야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돈 바꿔주는 사람들도 사실은 좋은 목적에서 처음엔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사람들은 악한 마음을 품기 시작했어요. 소, 양, 비둘기를 생각보다 기준치보다 더 비싸게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적정한 가격에 사람들한테 팔아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방해를 주면 안 되는데 더 비싸게 팔고 그리고 설령 그 소, 양, 비둘기를 성전에서 사지 않고 먼 곳에서부터 짐승을 잘 보살펴서 흠이 생기지 않게 하나님 앞에 가져와도 제사장이 그 짐승을 보고는 잘못된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여기 좀 흠이 있는데? 흠이 없어도 괜히 흠이 있다고 트집을 잡아서 그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하고 비싼 돈을 내고 성전에 있는 동물을 사서 하나님께 바치게 하는 거예요. 돈을 바꾸어 주는 자들도 처음에는 적절한 이자를 받으면서 로마 돈을 유대인의 화폐로 바꿔줬는데 이제는 이자를 많이 받고 비싸게 유대인 화폐로 로마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성전에서도 비싸게 동물을 팔고 비싼 이자를 받아가면서 돈을 바꿔주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화가 나셨어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인데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어요. 짐승을 파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자리를 치워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집은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다.
친구들, 성전에 원래 목적이 있어요, 친구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장소예요. 근데 사람들이 욕심을 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은 강도의 소굴로 변질된 거예요.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잘못 쓰이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전의 본래 목적에 맞게 성전을 사용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성전에 왔으면 그 본래 목적에 맞게 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에 집중해야지, 짐승을 팔고 돈을 바꿔주면서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는 곳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단호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친구들. 자, 그렇다면 친구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원래 목적에 맞게 잘 갖고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친구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우리가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잘 운영이 되게끔, 잘 관리가 되게끔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친구들? 와서 기도드리면 될까요? 예, 그것도 맞을 거예요. 사람들을 더 많이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교회를 잘 꾸미면 될까요? 예, 그것도 맞을 거예요, 친구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세요.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세요. 건물도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겠죠, 친구들. 그렇지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니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친구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잘 가꾸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이 원래의 기능대로,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전도사님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말을 잘 돌보는 것이 될 수 있을 거예요. 24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계시죠, 친구들? 근데 우리가 말로 안 좋은 말을 계속 한다고 해봐요, 친구들. 막 욕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 살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잘 머물러 계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이 힘드실까요? 힘드실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하루 종일 욕을 하고 다른 사람 험담을 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귀를 막고 힘들어 하실 거예요. 아, 여기가 내 성전인데 너무 괴롭다 이러실 거예요,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잘 돌보는 일일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몸을 잘 돌보기 위해서 좋은 것을 먹는 것도 친구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잘 가꾸는 거일 거예요. 운동도 하고 일찍 자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더 강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 잘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길일 거예요, 친구들. 생각해 보면 우리 몸, 하나님의 성전을 잘 가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잘 실천할 수 있는 거,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거 한 번씩 해보기 바래요. 잘 해보기 바래요, 친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잘 계실 수 있는 그런 성전을, 그런 우리 몸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곳임을 알려주셨어요. 성전이 원래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려주셨어요, 친구들. 그리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그 본래 목적에 맞도록 잘 가꾸려고 하신 분이니까 우리 또한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잘 가꾸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그림을 하나 보여주고 싶은데요. 저작권이 있어서 화면에 띄워주지는 못하고 아래 링크를 달아놨거든요, 친구들. 영상 설명에. 거기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모습이 나와요, 친구들. 그림으로 보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사진을 찾아서 링크를 아래 붙여놨어요. 시간 되는 친구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친구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잘 돌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 잘 계시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잘 쓰임 받도록 우리가 더 잘 가꾸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친구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 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친구들, 이제 현장에서 친구들이 많이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이제 여름 성경학교 다가오는데 3일간 진행되거든요, 친구들. 7월 24일, 7월 30일은 토요일이고 7월 31일 주일, 이렇게 주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특별히 토요일에는 영화도 보러 가고 그러려고 해요, 친구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이때는 와서 같이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영화도 보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친구들. 올 한 해 절반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다음 주에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친구들, 다가오는 한 주도 건강하고 아프지 말고 우리 다음 주에도 웃으면서 좋은 모습으로 만날게요. 안녕!